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 본문을 택하는 본문이 대부분 다 여러분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앞장서서 갔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 앞장서서 갔다라는 이 표현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더 부각이 되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나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고난절, 순환절, 이 렌트 40일 기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저 고난을 당해야만 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져서 죽어야만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당연하지. 당신은 죽으셔. 당신은 채찍이 맞고 고난 당하셔.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제발 나 이거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만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 달리는 것 수동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이 말씀, 앞장서서 갔다라는, 수동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수동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일일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사형 선고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총독부예요.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안 가야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길 왜 기어들어가? 안 가야지. 어떻게 하든지 요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피해야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는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 고난당하고 침뱉고 희롱당하고, 그러나 나는 앞장서서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절대로 순환절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간 거예요. 일부러. 난 죽으러 간다. 이게 얼마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찬송가를 이 고난절 때에 오늘도 뭐 찬송가를 고르는데 다 보면은 다 축축 처져요. 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니, 뭐 다 축축 처지고, 그저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듯한 슬픈 노래로, 모든 찬송이 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그야말로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 뉘앙스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걸 다 그냥 죽어가는 그야말로 실패자, 루저, 이런 뉘앙스로 찬송가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부르면서 은혜가 된다. 뭐가 은혜가 돼요? 저는 화가 나요, 화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죠.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예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이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절대 물어못 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난 죽을 거야. 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러저러한 고난 다 받고 희롱 다 당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3번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안 가야지. 죽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언제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뭐 건강한 것 같지만 뭐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또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잔망스럽다 그러죠. 차 타고 차에서 나올 때 일어날 때 아이고 그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입버릇같이 하는 말이 아유 죽어야 돼.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죠. 버나드 쇼가 여러 굉장히 많은 극본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당신 죽으면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라고 했더니 버나드 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야? 난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진짜 영어로 그렇게 있어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네. 내가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그거를 묘비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어진 삶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내가 힘차게 앞장서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 길로 들어가느냐고요. 왜 죽는 길로 들어가?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는 아버님과 같은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장례를 다 집례를 하고 하관식까지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하관식 할 때 가서 묘지 옆에 가보니까 진짜 묘자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그 헐리우드 포레스트런의 그 헐리우드 뒷산이 이렇게 그야말로 병풍같이 쫙 이렇게
병풍같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쫙 밸리 쪽, 버뱅크 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돼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버뱅크 밑에 프리웨이 뒤쪽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거기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이경구 장로님도 가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풍수를 좀 봅니다. 헐리우드 뒷산이 저렇게 병풍처럼 펼쳐 있고 앞이 쫙 훤하게 내려다 보이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분명히 저 앞에는 동에서 서로 물이 흐를 겁니다. 그야말로 봉황이 알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풍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몇 자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풍수 지리에 대해서 밝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디에 이사를 간다 할 때는 주로 뭐부터 봅니까? 이 집이 남향이야? 그거부터 봐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장례식 때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자손들이 다 괜찮게 잘 살거든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묘 자리를 잘 써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으로 자녀들이 다 잘 된 거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풍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묘 자리를 옮기기도 하죠. 조상의 묘를 옮기면 잘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간 사람들 부모 묘 자리 옮긴 사람 예가 많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이런 풍수지리, 그다음에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저기 들어가면 안 돼. 무당이나 점쟁이가 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당신은 북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동서남북 있으니까 당신 남쪽으로 가 그러면 맞힐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 북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면은 75%는 자기 점쟁이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어디로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앞으로 내가 무슨 비즈니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쇠하고 연관된 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쇠, 한자를 다 사주를 풀어보니까 쇠군변이 들어가서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짜죠. 다 속임수죠. 아니, 철하고 관계된 일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나무하고 관계된 비즈니스를 하면은 잘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확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도 다 확률 장사예요. 확률 장사. 그걸 믿고 앉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만 아니고 딴 데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국방부 방패. 내가 거기 50일 만에 내가 들어갈 거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를 올 때에 우리 너무나도 다 잘 알잖아요. 나홍택 목사님 돌아가신, 그 다음에 또 하워드 목사님 또 병이 깊어져서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 친구 목사들, 아는 목사들하고 만날 때마다 나 이제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가서 목회하게 됐다. 아니 목사들인데도 아니 거길 왜 가? 거기 터가 안 좋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들이 거기 애기 꼈어. 차마 거기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뭐 친구들이니까 네가 목사니 내가. 여러분도 그 말씀 들으면 어떠십니까? 예? 거길 왜 가? 아유, 그 교회 터가 안 좋아. 예? 거기 뭐 애기 낀 거 아니야? 뭐 당신도 나중에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아직도 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가? 조심해. 예? 터가 안 좋대, 터가. 근데 와서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 길 건너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그거는 진짜 안 좋아요. 이건 뭐 무속이 아니니까. 예. 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파리가 한 10마리가 왱왱왱 날아다녀요. 예, 남쪽에서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기압이 낮거나 흐리거나 바람이 반대로 부는 날에는 아주 정말 그 있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거길 왜 가요? 미쳤어요? 거기 그 고난 받는다는데 왜 자꾸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살자고 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자꾸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서웠어요. 아니, 죽는다는데 잡혀 책지게 맞고 십자가 달린다는데 이거 나도 뒤따라가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에는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반드시 거기다 넣어놨어요. 반드시 넣어놨다고.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예수님의 이 순환절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놀라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회를 왜 가? 터가 안 좋아. 애기 꼈어. 당신도 죽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새 속에 무속에 풍수 지리에 찌들러 가지고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국방부를 50일 만에 방 빼라고 나간다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예?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무슨 뭐 청와대를 뭐 국민들에게 내준다? 누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속에 찌들러가지고 왕자 새기고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무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법사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혼자 그렇다는 거 그러면은 그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뭐 무속도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너 혼자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나라 전체의 운명이 지금 왔다 갔다 무속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뽑아놨으니까. 그런 줄 모르고 뽑았습니까? 그렇지, 다 알고 뽑았어요.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 뭐 광화문 시대 연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면서 그 설명을 이 시시콜콜 다 해주셨어요. 그거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라 이러한 체제에서는 로마 식민 지배 체제에서는 이 헤롯 왕권 체제에서는 이 썩어 빠진 이 유대교 이 종교 이 체제 하에서는 옳은 말을 하다가 내가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 우리는 근데 그 십자가가 싫어요. 내가 미쳤어요? 고난을 당하게?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죽게?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정말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죄인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죄인이다 죄 용서받아야 구원 얻는다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왜? 꼼짝하지 마. 너 죄인이야. 까불지 마. 뭐 집권자들한테 대들지 마. 캐비넷 연다. 캐비넷 열면 뭐가 있어요? 각자의 파일이 다 있어요. 예?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잘못했지? 무슨 뭐 어디서 돈 먹었지? 무슨 일 했지? 뭐 어느 술집 갔었지? 거기서 무슨 짓 하는지 다 나와. 꼼짝 못 합니다, 지금. 할 수 없어요. 5년 동안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 그렇게 뽑아놨으니 무속에 쩌든 사람. 다른 사람의 요만한 잘못을 딱 움켜쥐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아니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한번 권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나 뭐 국회의장도 시켜주고 국무총리도 시켜주고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좀 잘 앉혀주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똑같아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정권 인수위원회라고 그 밑에서 알랑방구 끼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곱이나 뭐 똑같은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만찬 마치시고 예수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올라가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어요. 잡혀가서 고난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간다. 나를 잡으러 오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 죽일 것이지만, 내가 그 사실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간다. 이것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 나를 제압한 것 같지, 그러나 난 3일 만에 난 살아나. 이게 저항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예수가 뭐 정신이 돈 사람입니까? 죽으려고, 그야말로 막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만은 나는 안 죽어. 사흘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 우리는 부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죽었지만 나중에 예수 재림할 때 그냥 뿅 하고 다시 살아나. 다시 또 살아.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만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고 정권 잡았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은, 로마 군부가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 3일 만에 살아나. 안 죽어. 나는 내 뜻을 따르는, 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를 따르는 많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민중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다시 살아나 부활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 신앙 하나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난 죽었지만 꼴까닥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면 뿅 하고 다시 살아나. 그게 부활입니까? 그렇게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예수를 죽인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예수는 니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 난 살아나. 안 죽어 나는. 이것이 부활이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 40일간의 이 기간, 수동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부활의 기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이 액티브한 이 삶의 에너지가 막 뿜뿜 뿜어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의 정신을 죽이려고 로마 세력이, 로마 군부가,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분명히 이름을 박아놨잖아요. 예수, 너 빌라도 네가 죽였지. 그것을 억지로 감추기 위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가 죽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이 핵심적인 것을, 이게 방향을 이렇게 약간 틀어놨어요. 그래서 집권자들에게 가야 할 시선과 집권자 로마 군부, 헤롯 왕권, 이 썩어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야 할 그 화살을 약간 틀어서 네 자신을 돌아봐. 넌 죄인이야. 너 까불지 마. 집권자들한테 덤비지 마. 캐비넷 연다. 파일 깐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해온 게 이거예요. 해온 게. 이거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는 저항절을 지나는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